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 아닙니까?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세 가지 다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세 이름은 단순히 한 분에 대한 세 가지 별칭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구별되는 세 분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오직 하나이십니다. 아니, 어떤 때는 세 분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라고 하고 굉장히 난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이상하고, 아니 사실은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진리를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불러왔습니다. 이 삼위일체 개념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조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교리예요. 조직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삼위일체는 신론의 핵심이고 동시에 구원론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규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구조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계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진리 자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명확한 진리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 또 한 분이 세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스스로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 삼위일체를 어떤 식으로 많이 가르쳤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 그런데 그가 집에 있을 때에는 남편이고 아버지죠. 그리고 회사에 가서는 또 회사원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남자이고 동시에 언제는 아빠고 또 언제는 직장인으로 그때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한다고 자주 이 삼위일체를 설명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단일한 한 분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모양이나 역할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저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장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 분이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세 표현은 단순한 호칭의 다양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실제로 구별되는 세 위격, 세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기독교는 철저히 유일신 신앙을 주장합니다.
견지하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진술을 동시에 붙들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그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는 동시에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진술은 모순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 진리를요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의 증언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결론 지어진 부분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할 만한 충분히 설명될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무언가와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양태론과 같이 변질되고 왜곡된 형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경적인 진술을 따라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구분된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무한히 존재하신다고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떻게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나타내는 개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그러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 우리의 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창조에 관여한 분이 한 분 이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다른 존재는 여러분 유일한 이 천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천사들, 우리가 혹시 이 우리를 천사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분명히 말씀에 보면 누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 안에 한 분 이상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한 분, 세 위격,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써왔는데,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세 인격인 하나님이 또 한 몸이시다. 일체이시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요, 감성, 지성,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모두 어떤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을 인격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한하시고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내포하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세 분은 서로 구별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삼위일체 세 분은 각기 지금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자 하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성자 위에 임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도 예수님은 삼위일체 세 분 모두 각자 인격성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별되는 세 분,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므로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삼위일체의 각 인격적인 세 분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성은 말로 할 필요가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만 언급할 때는 대개 누구를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도 누구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참으로 적절하고 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힐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옵니까? 네, 호랑이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 모두 하나님이시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같은 본문을 계속 보았는데 삼위 모두가 똑같은 중요성을 띠고 언급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나누었죠. 거기서도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인 일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일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동격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도들은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셋이며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지만 동시에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신명기 6장 4절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다른 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로마서 3장 30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니라.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데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으면서 삼위일체 각기 구별되는 세 인격적인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피조물적인 비교와 관찰, 그런 접근으로는 이 신비로운 관계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는 분명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감추어진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 분명하죠.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과 역할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되 구별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통 누구를 말한다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나 창조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인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말씀이신데,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말씀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자,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창조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드러내시는 역할로서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명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 위에 임재하시며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적이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은요, 창조를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이 구별되는 거죠. 성부는 근원이시고 성자는 매개이시고 성령은 완성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요, 창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먼저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계획의 설계자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죠. 먼저 뭐를 그려야 됩니까? 설계 도면을 그려야 하듯이 구원에 대한 영원한 경륜과 예정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서, 설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획만 세우고 설계 도면만 그려놓으면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성취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누가 계획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성취는 성자의 사역이시죠.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이 필요하죠. 그 적용을 담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리하면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네, 요즘에 우리 피택자 교육에서 이걸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삼위일체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한 가지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데 만약 성부만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단지 피조물이라면 성자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뛰어난 어떤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한한 속죄가 될 수 없게 되죠.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꼭 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또 만약 성령이 단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나 그런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 아니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성부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성자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누리고 있는 구원의 유일한 토대이고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고 내가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때문이고 내가 지금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은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일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근거이고 토대이고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해서요,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정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 이유가 딱 하나였거든요. 무엇이냐면 예수가 주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게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1세기, 2세기, 3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이 고백이 당시 엄청난 박해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는 계속해서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강요했습니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목숨을 걸고 무엇을 지키죠?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리고 그 고백은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가 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럼 정확히 어떤 사람인 거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가? 이 질문은 예배와 구원의 문제에서 시작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 초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알렉산드리아의
한 장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성자는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그렇다면 시작이 있는 존재다. 한때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는 그래서 성자를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수행하는 존재이지만 결코 영원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아들과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와 아리우스주의가 그의 가르침이요, 당시 교회에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로 교리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상당수 많은 교회의 감독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와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 아리우스의 말이 옳다면 예수는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위해 죽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속죄는 무한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했던 속죄의 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영원한 무한한 속죄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유한한 존재의 죽음은 유한한 가치만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완전히 속죄할 수 있냐는 이 질문에 교회가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일 뿐이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셈입니까? 피조물을 예배하고 있는 셈이죠. 교회는 우상 숭배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예수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에 관련되어진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쟁이 제국 전체로 확산됐어요. 그래서 황제 콘스탄티누스가요,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AD 325년에 오늘 이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니케아에서 종교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수백 명의 감독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박해의 상처를 몸에 지닌 사람들도 있죠. 단순히 철학을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공의회에서 핵심 쟁점은 한 단어였어요. 한 단어였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동일 본질이었습니다. 동일 본질. 성자는 성부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인되어진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자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한 단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는 도덕 교훈의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성령님이 남았잖아요.
성령은 누구인가? 일부는 성령을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이것을 놓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세요. 또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또 뜻대로 나누어 주시고 살리시는 사역들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인격적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AD 381년에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또 이 니케아 신조에서 확정됐던 것들을 확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은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어떤 교리를 견지하게 되었냐면 성부는 참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같이 하실 법도 한데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의 공적 고백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교리를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들, 사실 그게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도전들이거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순간 신학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동일한 본질이시고 또한 새 인격으로 각각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한 축이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변질된 복음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신성이 약화되거나 성령의 인격성이 부정되거나 하나님의 내적 관계성이 제거되는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오늘날의 이단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한 선지자 정도로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삼위일체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적 율법과 절기를 오늘날에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죠? 예수님의 속죄가 온전하지 않았음을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회가 흔들리면 반드시 십자가가 약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복음이 단순한 윤리 체계 정도로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와 고백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